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다섯 번째 나팔 닫혀가는 회개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8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들으신 줄 압니다. 네 번째 나팔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그 심판은 자연을 통하여 인간의 감각을 흔드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화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있으리로다라는 이 하늘 나는 독수리의 경고가 울려 퍼졌죠.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은 첫 번째 화와 연결이 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첫 번째 화입니다.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첫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 두 번째 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화 이렇게 되겠는데요. 심판이 갈수록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심판의 문이 열려 있었지만 점점 닫혀간다는 그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살핀 네 나팔은 자연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다면, 이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이 화, 다섯 번째 나팔부터의 이야기는 인간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그런 심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한이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냐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그 별이 하나가 떨어졌는데요. 이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계속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때 상징 언어들이 계속 나오고 환상이 나오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그 코드만 잘 우리 해석의 코드만 잘 이해하면 또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말씀들이에요. 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주로 이제 성경에서 별 이야기를 할 때는 천사들을 별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라고 얘기할 때는 천사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면은 타락한 천사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선한 천사를 의미할까요? 예, 이게 이제 함정입니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하늘에서 천사 하나가 이 별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졌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내려온 겁니다. 특별한 미션을 사명을 부여받고 땅으로 내려온 건데 이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계시록 20장에서도 나오거든요. 20장 1절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무저갱은 뭘까요? 무저갱은요, 혼돈과 파괴의 상징으로서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 즉 귀신들이 결박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기 전까지 그들이 임시적으로 결박되어 있는 장소가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지금 무저갱에 있을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탄과 일부 세력들은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사탄과 함께 타락한 모든 천사들이 다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무저갱에다가 가둬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원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저갱의 문을 열어서 인간 세상에 심판을 행하시려고 그 악한 영들을 더 세상으로 끄집어 내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이 무저갱의 문을 여시려고 하는데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선한 천사에게 준 거예요. 이 선한 천사에게 주어서 이 천사가 지금 무저갱의 문을 여는 것을 통하여서 첫 번째 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사가요 2절을 보니까 무저갱의 문을 여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가 무저갱의 문을 딱 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림으로 딱 그려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무저갱은 끝이 없는 이 구덩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연상하면 되는데 끝이 없는 이 그 구덩이를 얘기하는데 그 깊은 구덩 속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의 표현을 보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화덕이 클수록 연기가 크게 나겠죠. 그렇죠?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그 검은 연기가 이 구멍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 연기가 어디에 영향을 끼칩니까? 해와 공기에 영향을 끼치죠. 그러면 이 연기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의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연기는 악한 영향력을 의미해요. 세상에 끼치는 악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누구의 영향력이에요? 사탄의 영향력, 지옥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 연기가 해와 공기에 영향을 끼치죠. 해를 어둡게 하고 공기를 어둡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해는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공기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기가 해를 가리고 공기를 어둡게 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뭐가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가 이 연기로 인하여 가려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가려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우리끼리 잘 통하는 용어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세상이 악한 영향력 가운데 놓여서 영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이게 다섯 번째 재앙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숨 막혀서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도저히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숨 막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숨쉬기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세먼지가 막 그냥 가득하면 또 이 봄철에 꽃가루라도 막 날리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마음껏 호흡하고 숨쉬기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숨쉬기가 좋은 시대입니까? 아니면 숨이 막히는 시대입니까? 숨쉬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별로 이게 믿음에 관심을 안 두고 사시는 경우에 숨쉬기가 괜찮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경우들이 이해가 안 돼 마음이 답답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 세상을 볼 때 숨이 막히고 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지? 우리나라,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이 5번째 재앙, 1번째 화, 이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듣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지, 또 어떤 위로를 주었을지, 어떤 도전을 주었을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연기 가운데로부터요, 지옥의 악한 영향력이 온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를 막아버리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단절시켜버리는, 영적으로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존재가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사전적으로는요, 이 황충은 메뚜기를 가리킵니다. 메뚜기예요. 메뚜기 한 마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메뚜기는 떼로 언급이 되거든요. 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황충은 농작물을 초토화시키는, 재앙을 일으키는 두려운 존재로 언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연적 파괴의 상징으로 이 구약 성경에 이 황충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에서 애굽 전역을 삼켜버린 8번째 재앙의 주인공이 바로 이 황충, 메뚜기입니다. 또 요엘서 1장과 2장에서는 이 황충떼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 심판의 도구라고 소개를 했어요. 즉 황충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적 심판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 황충을 가지고 와요. 구약의 그 황충을 가지고 와서 요한계시록에 적용을 합니다. 이 황충의 역할은 동일해요. 경고적 심판의 상징물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황충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고적 심판의 상징물로 요한이 강화시켜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요, 이 황충이 받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권세. 권세가 뭐냐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뭘까요? 쏘는 거예요. 그렇죠? 전갈의 침으로 쏘는 거고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 권세를 황충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황충은요, 그냥 메뚜기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메뚜기 같이 생겼다, 메뚜기다 라고 느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황충의 이미지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황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9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러분, 황충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는데, 이 황충이 메뚜기 같은 모습입니까? 여기 보이는 황충은 메뚜기와 같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황충의 외형은요, 사탄의 정체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탄에 속한 권세들이, 사탄에 속한 세력들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황충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매혹적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꼬시고 유혹하고 미혹한 다음에 쏴요.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쏩니다. 사자의 이빨 같은 이빨을 가지고 물어 뜯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이게 사탄에게 속한 권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사탄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의 별명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대장. 속이는 영이에요.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결국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와가 속았죠. 그렇죠?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럴듯한 말들로 이 하와를 속였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하면 내게 큰 이익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말대로 했더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이게 사탄에게 속한 권력, 권세의 특징이라는 것을 지금 이 황충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치밀하고 조직적인 영적인 공격을 이 사탄이 가해오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 이게 표현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 그러니까 진짜 왕관이 아닌 관 비슷한 것을 썼어요. 그러니까 진짜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흉내내는 가짜 권세와 가짜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인간적인 설득력과 교활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털은 매혹과 유혹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자의 이빨은 파괴성과 잔혹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철호심경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단단히 방비된 강력함, 무적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갈의 꼬리는 쏘는 고통, 독의 공격, 영혼의 상처와 절망의 괴로움을 남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쏘는 거예요. 물어 뜯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이게 황충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제국에 순응하면 그들은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세상이 주장하는 것, 세상이 하라고 하는 것, 그것에 저항 없이 그냥 순응하며 따라가면요, 이렇게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인하여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당장 오늘을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해야 돼요. 장사도 할 수 없고요, 인간관계도 맺을 수가 없고요, 실제 법적으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불경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황제를 신으로 지금 숭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죄까지 물려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황충이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이 실감나는 현실적인 유혹과 그 유혹에 순응할 때 일어나는 대가로 들렸을까요? 유혹을 분별해서 뿌리치면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겠고, 그러나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이 황충의 매력에 이끌려서 지옥의 영향력, 이 지옥의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 순응해버리면, 그러면 세상적으로 살아가기는 불편함이 없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거예요. 결국은 쏘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충의 이미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 닿는 이야기였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황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갖는 많은 고민들과 갈등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세상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세상에 저항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일들은 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한 다리씩 걸쳐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영광은 누릴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양다리 걸친 내 인생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죠. 당시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요, 매일같이 갈등하고 매일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배교를 하면 편해질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당장 세상적으로 편한 인생, 그리고 생명을 건지는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영광을 생각하며 내 인생을 살아갈 거냐, 그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점 가운데서 계시록의 성도들이 어떤
선택들을 하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지옥의 영향력이 세상을 덮고 있다. 그 세상 속에서 이 황충들이 올라와서 매혹적이고 그리고 조직적인 영적인 공격들을 가하는데 거기에 반응하며 넘어지면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황충들에게 주어진 권세는요, 누가 준 권세입니까?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는데 누가 준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예요. 이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준 권세는요, 5달 동안만 유효해요.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5달만일까요? 5달이면 길어요, 짧아요? 지금 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짧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딱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황충에게 준 권한이 제한적인 권한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한적인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제한적인 권한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란 얘기예요. 5달 동안 극심한 괴로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황충에 미혹되어서 이렇게 살면 결국 쏘여서 고통을 겪게 되는구나. 사탄의 영향력, 악한 영향력에 우리가 빠져서 물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겠구나. 이 세상에서의 겪는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와 진리가 가려지고 생명이 가려져서 영적으로 숨막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이 괴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버렸을 때 영원토록 우리가 심판을 겪으면서 경험해야 될 그 최종적인 순간의 괴로움과는 비교가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닫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문이 다 닫힌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닫히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1차적으로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1차적으로는 성도들에게 배교하면 안 된다.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앞부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자고요. 자, 하나님께서 정갈과 같은 권세를 이 황충에 주시면서요, 명령하시는 명령이 또 있어요. 이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제한된 권세였고요. 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그들이 해야 할 사람과 해야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구분하세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서 또 주신 명령이 뒤따라오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충의 목표물은 누구예요?
원래 황충은 메뚜기 떼니까 모든 푸른 것이나 뭐 수목들을 다 먹어 치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의 공격 목표물은 뭐예요? 인침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사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로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황충이 올라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명확하게 이 황충의 정체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어 쏘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벌 아시죠? 벌에 쏘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가만히 있을 때 쏘입니까? 아니면 뭔가 건드렸을 때 쏘입니까? 이렇게 뭐 산길을 가다가 벌집을 잘못 건드렸다든지, 아니면 벌집이 저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장난 삼아서 그 벌집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든지,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길을 가다가 벌에게 쏘일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또 벌집이 있는 걸 보고 조심해서 피해 가면 내게 큰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그 경우처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황충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는 거죠. 그렇죠? 분별해요. 조심해요. 미혹되지 않으려고 애써요. 내가 미혹되면 결국 내게 어떤 영향이 끼쳐질지 알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분별력을 주셔서 이 황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죠. 황충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를 않아요. 누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그들의 삶을 미혹하고 그들의 삶에 영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 왜 세상이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 갈까요? 자기중심적이 되어 갈까요? 왜 자기는 늘 옳고 남은 늘 틀리다고 얘기하는 세상이 되어 갈까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분열과 갈등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왜 점점 심화가 될까요? 왜 배려하지 못할까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돼도 그 진리를 마음에 담아두고 그 진리에 따라서 내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렇게 인생을 세워가지 못할까요? 왜 자기는 늘 옳고 자기를 향하여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기분 나쁘고 마음이 불편할까요? 여러분, 황충이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안에 지옥의 악한 영향력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의 본성을 더 자극하는 거예요. 야, 네 말이 맞아. 네가 주장하는 게 다 맞아.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너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를 공격하는 거야. 네 자존심을 지금 짓밟는 거야. 너를 망신 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권면해? 아니야.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너를 향한 미움이 있는 거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상대주의화 되어 가죠. 그렇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요. 내가 싫으면 나쁜 거예요. 계속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무조갱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연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단절되고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숨막히는 세상이 되어가는구나. 영적인 미세먼지가 가득한 그 세상이 되어가는구나. 그 가운데서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황충들이 올라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자극하고 미혹하고 지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로 몰아넣는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황충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인침받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면 황충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군대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세상에서 싸워가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황충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 분별을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섞여가지고 세상을 더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에게, 진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황충의 공격 대상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고 우리가 소망이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마이너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오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또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소망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 땅에서 믿음의 전투를 치러 나가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황충에 쏘인 사람들은요,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그 고통의 모습들이 6절에 묘사가 되어 있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지 못해 산다.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코로나 때가 제일 어려울 줄 알았는데 지금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IMF 때가 제일 어려울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가 더 어려웠고, 그리고 지금은 더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 악한 영향 가운데 놓이면서요, 또 황충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저마다 살아가면서 세상은 이미 아수라장이에요. 지옥에 가보지 않았어도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죽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사람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세상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 위기들을, 어려운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황충의 뒤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탄입니다. 정체를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사탄을 의미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메뚜기 떼는 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황충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사탄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아바돈은 히브리어이고요, 파괴자라는 의미예요. 아볼로는 헬라어로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다 쓴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지혜 문학에서는 멸망의 장소, 지옥, 음부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파괴자라는 이 지옥의 사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근데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이제 헬라어의 단어, 이 단어가 이 당시 요한계시록의 청중들에게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볼루온은 헬라어로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나왔고,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과 어원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1세기 로마 황제들 중에서 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와 네로는 자신을 아폴로 신의 성육신이라고 주장했어요. 도미티안 황제도 역시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거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이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이 황충은요, 아폴로 신의 상징물이었어요. 어원도 같고요. 아폴로 신의 상징물이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요,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단지 신화적으로 황충의 이미지를 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정치적 악의 실체가 곧 무적행의 왕 아볼루온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의 청중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볼루온이 있다. 사탄이 있다. 사탄이 이 제국에 영향을 끼쳐서
이 제국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지금 계시록을 통하여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적을 알면 우리가 전의를 가질 수 있잖아요. 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싸워서 믿음으로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오늘도 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마주 싸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화가 지나가는데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 화가 지나가면 회개의 문은 더 닫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5달 동안만 황충이 영향을 끼친다. 5달 동안만. 이 얘기를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아직 안 닫혔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 배교를 했더라도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다. 그러나 회개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게 참 버겁다라고 느끼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인생을 살아야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오늘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싸워가는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살아내는, 승리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